네, 오늘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바울이 있었던 이 목회 서신답게 이 바울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가, 또 일꾼들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또 재물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이런 하나님 말씀과 또 인격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고 성숙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는 이 감독과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어떤 다른 서신에도 이런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이런 자격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고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감독은 교회를 잘 살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로 가르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망도 하고 또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이 감독이란 말 자체가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이래 조사하고 살핀다. 성도들을 잘 살피면서 이 성도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지도자의 자격을 율법에 기록해 놨는데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 지도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여기 6절까지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2절에 설명된 내용은 주로 그 지도자의 인격적인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비난할 것이 없는 이런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말은 주로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중하다는 말은 자기 이 욕망이나 충동을 잘 절제하고 생각이 깊은 이런 신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신중하게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단정하다는 말은 예의 바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친절한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준비된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인격이나 성품이 훈련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직분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런 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비난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제 외모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3절에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포도주에 빠져있는 모습,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굿하지 않고 관용을 한다라는 것은 난폭하지 않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은 싸우지 않는 사람, 이게 전쟁이란 뜻인데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물질에 탐욕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런 삶의 성숙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들과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서로 마음에서 이런 용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격하게 서로 지적을 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이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목사가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물욕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려고 사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교회에서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잘 못한다, 엉망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할 때 가정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정에서는 늘 다투고 부부가 또 자녀끼리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변함없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사람,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도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어지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시면 교만하여져서, 이런 새로 입교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이 말은 마귀와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결국 시간 문제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인들은 밖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살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시험해보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담임 목사가 되었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살핌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인맥이나 또는 학위나 경력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교회 지도자를 삼게 되어질 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일꾼을 세웠다가 나중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자가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성숙해 나갈 것이고 또 함께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에 이런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아름답고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집사에 대한 이런 자격을 설명합니다. 교회 일꾼들에 대한 자격입니다. 이런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자격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집사라는 것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죠, 일꾼들. 이 집사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 이 일꾼이란 말은 둘로스 종이란 단어도 있는데 종이란 단어는 이 월급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고 여기 교회에 말하는 이런 일꾼들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이 감독의 지도를 따라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8절부터 보시면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정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정중하다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귀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렇게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술에 집착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포도주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그냥 흔하게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술에 임박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일꾼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집사가 되어지면 여기 집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 그 집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서리 집사거든요.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항존직, 한번 집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면 평생 집사로 섬기는 그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집사가 되어지면 나중에 교회에 구제를 하거나 재정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지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도 이 물질을 관리하다가 이 물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훔쳐갔다. 거기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이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을 받아 사탄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님을 이제 돈으로 팔아먹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 부정한 재물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기 영혼도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집사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깨끗한 양심은 인격과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인품도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집사도 남자와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는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모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자들은 모함한다는 말은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중상 모략하지 말아라. 그리고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란 말은 믿음 있는 자, 변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남자 집사님이든 여자 집사님이든 이런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고 또 이 큰 담력이라는 것은 확고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도 일꾼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먼저 시험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시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교인이 알 수 있도록 시험해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겨서 이걸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이것을 시험해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때 이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또 성도들에게는 상처들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일을 먼저 맡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인정받게 되어졌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또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는 결국은 급하게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차근차근 시험해보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한 사람씩 주의 일꾼을 세워야 된다. 요즘 교회는요, 이 집사의 직분을 줄 때에 이렇게 시험해보고 준비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교회를 떠날까봐 이렇게 올무를 걸듯이 그냥 직분을 먼저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살피시고 잘 깨달아져서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정리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혹시나 지체하게 되면 못 가게 되어지면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네가 일꾼을 세워야 된다. 왜 이 일꾼을 바로 세워야 되는가?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진리를 세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꾼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세상 사람들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또 자격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교훈을 따라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자신을 살피고 잘 훈련함으로 본인도 복을 받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